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의를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헬라 말로 펜터코스트라고 하는데 50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주의를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77절이라고도 불러요. 일주일씩 7번이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 구약에서는 이날을 오순절로 77절로 첫 열매를 거두어서 초실절로 그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 후 50일 되는 이 오순절 절기,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큰 꿈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를 때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집과 가족들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언젠가는 한번 출세해 보겠다, 그런 큰 기대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참고 인내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겠어요?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백성을 선동하는 자가 되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이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든 꿈이 다 무너지고 이제 절망 속에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망뿐입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닫혀있는 문인데 그 가운데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잔자국을 보여줍니다. 살아오신 주님을 인해서 제자들이 기뻐했더라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뭐 가서 일해라, 전도해라, 봉사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숨을 내쉬면서 평강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2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그랬을까요? 성령만이 저들의 환경과 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피곤과 절망에 지쳐 있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령을 받는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성령만이 저들을 절망에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을 때에 이 제자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 됐어요. 꼭꼭 숨어있던 방문을 활짝 열고 그들은 뛰쳐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들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봉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지만은 저들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하지 않으려고 자기 것을 다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게 하고 천국 나라를 확장하고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맡기는 순교의 제물로서 기꺼이 바쳤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자, 베드로 보세요.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는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서스리스퍼런 공회원들 앞에서 또 유대 관원들 앞에서 외치잖아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당당하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능력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바뀐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6절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하는 시대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이 능력이 아니고는 이 시대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때가 악한 거예요. 무언지 모르게 취해 들어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시대를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을 꽁꽁 걸어 잠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피곤하게 지쳐있고 비겁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무엇이겠느냐는 얘기예요. 그저 예수 믿는 것이 타로날까 부끄러워서 숨어서 믿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나,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여기 문을 꽁꽁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양무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여와 풍성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다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자녀로서의 누려야 할 은총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걸 여기 누리고 살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계 대학생 선교의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는 한때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기독교인 중 95%가 패배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외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신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받아서 누려야 할 사람들이고, 그런 부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늘 가난에 쪼들려야 되고 패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저들을 변화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기 성령만이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고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주님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비결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알고 정말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원하시는 바고 주님의 명령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치 못해요? 첫째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받는 겁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시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가 받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늘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 주식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축복하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보통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승 엘리야의 성령이 갑절을 요구한 사람이에요. 그 받았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불의 사자입니다. 기도의 산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 아니에요. 닫힌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내리게 했던 엘리야. 근데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승천하게 되어지는데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게 될 때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은 성령의 갑절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가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 가까이 되시니까 베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길갈이 있을 때인데. 근데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절대 안 떠납니다. 내가 목적이 있는데요. 깨어주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엘리사가 붙잡고 따라다니니까 나중에는 야 그러면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예!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엘리야가 너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어려운 걸 구한다. 근데 보세요. 엘리사의 그 열정, 계속해서 사모하는 그 열정, 그리고 간절하게 갑절을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엘리사에게 주어서 시대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주심을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과 마리아와 사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저에게 충만히 임한 거예요. 바람 소리와 같이 불과 같이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 회개하지 않은 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 성령은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죄 받으면 용서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놀라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당시 초대교회에만 해당된 말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약속은 당시에 듣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너희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라 그랬어요. 죄 문제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미쁘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다 사하시고 불의해서 여기 깨끗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뭐든지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죄가 있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언제나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죄가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못한 죄, 숨겨진 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사함이 와요.
선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구제와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오늘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모셔와서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내려오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얘기하고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기록의 책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을 기록한 말씀을 기록한 그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임재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시간 나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령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가는 곳에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묻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 속에서 강하게 능력 있게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오늘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오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된다고 말해요. 예레미야 34장 3절에 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이제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좀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 말이에요.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 다 잘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했기는 물론 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 환경도 우리의 삶도 바꿀 수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해 주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할 때에 120문도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이날에 우리도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 주시옵소서. 말세의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마 약속한 그 성령. 행에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죄삼 받으면 성령의 선물로 받게 돼 있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말세에 부어주마 약속한 성령을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숨겨진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잡아가 호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고인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빈들의 많은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은 약속한 성령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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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과 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오순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 성령 중 한 명 주에 우리에게도 성령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세의 남과 여종에 부어주마 약속하는 성령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버렸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이것까지 구하지 않았지만은 구하라 그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다 아버지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소서. 정말 말세의 남종과 여종의 보호주마 약속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의 예언을 말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게 힘 있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셔서 시대를 감당하는 주의 축복의 성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만이 환경을 바꾸고, 성령만이 이 시대를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버지, 행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제삼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고 말씀하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뜻을 감당하며 시대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